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 후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나오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이건 짧은 두 문장이지만요, 걸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요, 이날 이곳에서 잔 이유, 그건요, 이곳에 밤 늦게까지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룻도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이때 숨어 있던 룻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마 화장실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보아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이요, 조용히 다가갑니다. 자,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은요, 보아스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룻은요, 잠든 보아스가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고 누웠습니다. 자, 그 후로요,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깰 때까지 또다시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룻인들 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 졸린 눈을요, 그냥 억지로 뜨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아스가 깼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건요,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다행스러운 일들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날 그곳에서 혼자 자게 된 것도, 또 룻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것도, 또 보아스가 알아서 깬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셨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유혹을 이겨낸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보기에요,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한밤중에요, 혼자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문득 깨어보니 웬 젊은 여자가 발끝에서 내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가뜩이나 목욕제개를 하고 막 향기를 바라며 예쁜 옷까지 입고 있다? 더욱이요, 그녀는 평소 자기가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룻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지금 자기를 품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요, 이건 남자에게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저는요, 그의 침착함이 단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룻이요, 보아스에게 자기를 품어달라고 한 건요, 계대 결혼과 관련된 요구였습니다. 이건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보아스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밤에 찾아온 유혹을 이겨냅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겁니다. 물론요, 여기에는 그의 성품도 한몫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배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 대시했는데 어쨌든 당장은 거절당했으니까 말이죠.
보아스가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 이런 룻을 보아스는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설득도 하고 밤새 같이 있어주면서 안심시켜 줍니다. 따라서요, 오늘 이 밤의 승자는 단연 유혹을 이겨낸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보아스를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유혹을 이겨내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혹을 이겨낸 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는요, 룻을 내 딸아,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큼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뻘입니다. 아무리 옛날 일이라고는 하지만요, 룻의 입장에선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요,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어머니가요, 자기를 보아스와 맺어주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룻이 주저하거나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은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유혹이 찾아올 때요, 단지 내 성품만 믿고 버티면 곧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내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저는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이를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유혹받을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오면 얼른 도망가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혹이 찾아온다고 다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